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 세상 환난 풍파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성일로 주님 전과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나라 온 성도들과 온 인류가 깨닫지 못한 미련하고 교만한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둘째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무지와 교만함으로 인하여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려야 하는 저희들 죄악된 모습들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악한 마귀와 또한 이단 종파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질병을 물리치고 주님 전에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다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함께 힘과 용기를 또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비롯하여 온 인류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환난에 처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고 하신 주님, 이 나라 온 성도들이 또한 지구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주를 찾으며 기도와 간구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모든 환자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치료하며 또한 질병과 싸우는 모든 의료인들에게 힘을 주시며 그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각각의 가정에서 또한 이 재단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온 성도들과 온 성도들의 가정에 악한 병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생업과 직장을 하나님 지켜주시며 항상 말씀 따라 굳건하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근무와 학업으로 국내외로 출타한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항상 지켜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길만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 정말 성도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함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함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시며 하루빨리 환난이 지나가고 아름다운 새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수요일에 제2수요일로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까지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46일간을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인데 왜 40일이 아니라 46일일까요? 그것은 주일을 제외하고 평일 40일을 세워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6번의 주일과 40일의 평일을 합한 46일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마다 지키는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교회 전통으로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훈련이란 기도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 그리고 금욕생활, 구제의 생활을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형벌을 위해 우리의 그 형벌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인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그렇게 9번까지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는 순간의 위기만 지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들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바로의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죽이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장자를 죽이고 그 남은 자들만 출애굽시켜서 구원시켜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을까요?
사랑하는 나의 첫 번째 아들을 죽이고 그 대가로 나머지가 살아난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말겠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천사를 통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이고 그 양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의식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아보고 어린 양의 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애굽의 종되었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새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달의 시작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게 되면 그 새로운 나라의 왕은 원년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행하는 것입니다. 새 왕에 의해서 새 왕조가, 새로운 나라가, 새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의 시작을, 그 해의 시작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게 되는 그 달을 새해의 시작, 새 달의 시작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존에 쓰던 환산법을 버리고 새로운 원력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달을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로 후에는 니산월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계산을 하면 한 3월 말에서 4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참 자유와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 매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삶에서 새로운 자유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죄에 매여 종되었던 삶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자유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새 자유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각 가족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양 한 마리에 몇 명이 먹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10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집과 합해서 먹을 수 있는 양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양은 흠 없는 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이어야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죄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집안의 대를 이어갈 외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들이 죽으면 대가 끊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집안의 대가 끊긴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후손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나라에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큰 죄를 지어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취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이나 군주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대신 죽을 터이니 아들을 살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끔 왕이나 군주가 아버지를 대신 죽게 하고 아들을 살려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죄인이라면 그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으려면 아버지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아들이 죄가 있는데 아버지가 죄가 없을 때 그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죄가 없어야 아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흠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형벌을 받아야 할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셨습니다. 죄의 유전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런 죄도 흠도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흠도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에 특별히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6월절 어린 양은 준비되는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나흘 동안, 아니요 5일이죠. 10일부터니까 그 기간이 10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되는 날에 양을 잡아서 6월절 규례를 지키게 했습니다. 왜 10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을 두셨을까요? 그냥 14일 날 양을 잡을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이 왜 죽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에 기르는 양 중에 흠없는 일련된 수컷 양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0일날 선택을 해서 14일까지 묶어둘 것입니다. 이 양을 보고서 그 집 아들이 묻지 않을까요? 아버지, 왜 다른 양들은 다 양무리에 있는데 이 양만 여기다 잡아다 묶어주셨어요? 이 양은 바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는 양이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기로 하셨어.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셨어. 대신 그것을 대신할 피가 필요해. 이 양이 죽어서 이 양을 통해서 네가 살아나는 거야. 이 양의 피를 문의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간다고 하셨어. 이 양의 피를 통해서 네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란다. 그런 설명을 해주겠지. 그러면 그 아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양을 쳐다보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아, 저 양 때문에, 저 양의 피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 우리 집에서 제일 잘생기고 흠없는 양인데 저 양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 아, 너는 나 때문에 죽는구나. 미안하다.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로 죽어야 될 그 장자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오셨군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군요. 흠도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군요. 그것을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로 합니다. 언젠가 놀란드 헤이즈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독일 베를린에서 독창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독창회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 백인이었습니다. 헤이즈가 노래를 부르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흑인의 노래는 들을 수 없다. 검둥이의 노래는 집어치워라. 놀란드 헤이즈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서 증오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물건이 날아드는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흑인 가수가 자기도 욕설을 내뱉으면서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을 가로막는 환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흠도 없는 그분이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롱받으시고 고통받으시던 그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헤이즈는 그 환상을 보고 청중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묵상에 잠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위해 주님께서 오셨군요. 나 때문에 그분이 조롱받으셨군요. 저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군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던 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10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 목소리를 가다듬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중을 사로잡는 훌륭한 독창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어린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살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대문을 달 수 있는 두 개의 기둥이 바로 설주입니다. 그리고 기둥을 지탱하는 대들보가 바로 인방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 좌우에 있는 설주에 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방에 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그 양의 피를 이 설주와 인방에 바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야, 유대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구나. 얘네들이 미쳤나 보다. 쟤네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좌우 설주와 그 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사람들의 비웃음이 두려워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큰 인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느냐? 착한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없느냐? 정직한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없느냐? 큰 역사를 행하는 인물은 구원 얻을 수 없느냐? 이상하지 않냐? 웃기지 않냐? 그렇게들 말을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에 좌우 설주와 인방의 피를 발라야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등산가가 알프스 등산을 소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복하는 것에 늘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탈리아에서 온 등반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알프스산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문제는 내려올 때였습니다. 내려오는 하산 시간이 올라갈 때의 시간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합니다. 사고도 내려올 때 훨씬 많이 난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상황 중에서 한 등반대원이 발을 잘못 디뎌서 줄을 놓치게 됩니다. 그 밑에 내려가던 사람에 얹히게 되고 그 사람도 미끄러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줄 하나에 네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우리가 곧 너희를 구해주겠다고 외치는 순간 그들을 지탱하고 있던 줄이 그만 힘없이 끊어져서 그들이 다 계곡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200m가 넘는 깊은 계곡으로 떨어져서 아주 산산이 조각나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줄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줄은 아무 줄이나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큰 사고가 일어났던 이유는 원래 규격용품, 그곳에 쓸 수 있는 규격용품 줄을 써야 되는데 그냥 다른 줄로 대체를 했다는 것이죠. 올바르지 못한 줄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생명을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규격용품 줄과도 같습니다. 다른 것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흠도 죄도 없는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통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믿음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애쓰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려고 흠도 죄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어린 양 삼으셔서 그 피의 공로로 저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삶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삶을 새롭게 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